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보는 누가가 들려주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는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졸립지 않도록 또 이 예배실의 공기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가 은혜가 되어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올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무기력을 이기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함께 나눴어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엄청난 경험? 한마디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아니 여러분, 모세, 엘리야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봐? 모세 사진이 있어? 아니면 모세 그림이 있어? 근데 알아봤어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거예요. 거기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놀라운 천국을 경험해서 변화산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그냥 초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천국의 그 감동. 또 자기가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12명 중에서 3명 데리고 올라가서 나머지 9명이 밑에 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야, 있잖아. 나 모세도 봤어. 엘리야도 봤어. 나 천국을 경험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이 시커통해. 예수님 보고도 주님 왔어요? 이러는 거야.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40절. 이튿날 산에서, 변화산이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끝부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 나오니까 막 부르짖기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그 아들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각지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또 예수님도 만나러 올 겸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길래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웬걸?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리는 아들이 거품을 몰고 그냥 벌렁 누워버리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야. 이 제자들이 실망감, 좌절감, 이 제자들이 힘없이 그냥 주님 와서도 정말 무기력과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침체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없어요?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기도도 응답도 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교회 다니면 신났어. 그리고 막 찬송 부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꿀과 송이꿀 같고 막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또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직분을 불려주는데 그 직분이 참 부담스럽고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무기력, 영적 고갈 이런 것에 빠져있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도 창립해가지고 막 1년 동안 열심히 왔어요. 막 달려오고 그랬어요. 창립 예배도 막 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기력 또 영적인 이런 고갈 반드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무력감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서 정말 이런 영적인 무기력, 이 무력감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자, 9장 41절 42절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로 돌어주시니. 자,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이 모습 가운데서 영적인 무기력, 영적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영적 무력감을 이기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상황에서, 영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무력감에 빠져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또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용하다.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용은 쓰는데, 용하다 그래서 용은 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래도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혹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패역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우리 동문이 잘 들어야 돼.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야.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믿음. 입문. 믿음. 신앙의 입문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일 먼저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될까?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주님이 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기력을 이기고 무력감을 이기고 승리하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돼, 힘쓰면 돼, 애쓰면 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능치 못하고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동일한 말씀에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긴 있어, 적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에요. 100%. 그냥 반 믿고 반 안 믿고가 아니라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늘 그래요. 50% 충성된 50%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100명보다 100%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 믿음 아니에요? 이제 선거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뭐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 믿어.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요즘에 별로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낫다는 사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사람들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무력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이 공수표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돈? 뭘 믿으세요? 지식? 아니면 내 경험? 아니면 사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 믿습니다.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시고 누구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 신뢰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도망도 다니고 매도 맞고. 그런데 그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예수님을 대한 믿음, 자기가 여기 말씀인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14절 고린도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무력감에 빠졌을 때, 무기력에 빠졌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무력감을 이기려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겸손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동일한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9장의 그 28절에 이제 병이 낫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막 흥분이 가라앉고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못했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못하죠? 왜 우리는 안 됐어라고 하는 질문,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앞부분 보면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막 짝지어서 내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낫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막 업됐어. 야, 예수님 명령 가지고 나갔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흥분되고 업된 상태에서 그 귀신 들린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데려오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이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왜 못하죠? 뭡니까? 제자들이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경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교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게 쓰신 분들이 자칫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단의 교주로 막 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정말. 그런데 그들이 자기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교만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교만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해쳤어요. 그들이 다 헤어지게,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그들이 교만하였을 때 말이 서로 안 통해, 말이. 그래서 언어가 막 분류되는 거예요. 말을 다 분류시키고. 아, 나는 이 바벨탑 사건만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 여러분 화 안 나요? 영어 해도 안 되고 말이야. 일본어, 또 외국인 만나면 여러분 막 기뻐 뛰고 막 환영합니까? 내가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 놓으면 내가 한 1분 내에 웃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을 앞에 하면 쓰면 잘 못해. 누구 때문에?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다 갈라지고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셔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잠언 3장 33절,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슨 지식으로요?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아니에요. 교회는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똑똑한 사람 많이 들어왔어. 돈 있는 사람 많이 들어왔어. 웃기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새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 많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드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교만했어요.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죠?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무기력, 이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력감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도하라.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라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기력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력감에서 이길 수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그림자를 볼 수 없어요. 태양 앞에 선 자는 절대로 그림자를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기력은 없는 거예요. 무력감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염려가 떨어가는 것인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문제가 있을 때, 무기력에 빠졌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재충전이에요. 기도는 휴식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40주야. 하루만 비가 내려도 대단한데 40주야 밤낮으로, 그러니까 성경 보니 궁창이 다 뚫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물로 그냥 수장이 됐죠. 그때 노아의 방주에는요 창문이 유일하게 위에 하늘을 향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얼마 동안 방주에 있냐면, 얼마 동안 있었죠? 혹시 아는 분?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360일,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위에. 여러분, 방주 안에서 무슨 신나는 일이 있었겠어요? 방주 안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방주 안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재밌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 안에 또 소리는 무슨 소리? 맨날 짐승이 울어주는 소리만 나요.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36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늘을 향해 있는 창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360일이 아니라 그 이상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모든 걸 다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무기력에 빠졌을 때, 무력감에 빠졌을 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겸손하여서, 겸손한 마음은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이 무력감을, 이 무기력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더 감사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